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4월이 됐지요. 4월. 자, 이제 3월도 다 지나고 4월의 첫날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4월의 새날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새로워진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 찬송 307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찬송가 307장, 찬송가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져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읽겠습니다. 267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수의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그 이전에 중국이 흉노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흉노, 북방의 유목민인데 우리 민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훈족이 결국 서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세 대이동이 일어나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야기시켰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흉노족과 한나라가 경쟁하다가 한나라가 힘에 붙이니까 흉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실의 여인 중에 그 흉노의 이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뽑혀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림을 쭉 그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얼굴 있어야 많은 여인 중에 왕이 간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렸지 않습니까? 옛날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에게 여인들이 돈을 주고 뇌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청탁을 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려달라. 그래, 다른 여인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이쁜 그림을 그래가지고 왕의 간택을 이제나 받나 저제나 받나 했는데, 이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인은 심성이 좀 순박하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그걸 부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두루마리 족자 중에 이 여인의 얼굴이 제일 못한 거라, 그래가지고 제일 못한 얼굴이다 해서 그걸 북방의 흉노 부족에 보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4대 미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그 왕소군이 어쩔 수 없이 북방으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북방 땅에서 노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이 지은 식구 중에 하나가 바로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시로 알려져 있죠.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로구나. 분명히 꽃은 피고 이 세상이 방초만발한데 봄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춘래불사춘이다, 그런 말이 지금까지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잠깐 외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길가에 벚꽃하고 꽃들이, 저는 차 안에서만 봤습니다만 젊은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인 격리 내년에, 후내년에 실컷 보시고 거기서 사진 찍으시고 자리 펴놓고 김밥도 드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리, 조금 거리두기를 조금 더 실천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들이 가고 싶어도 괜히 조심스럽고, 또 좀 친밀하게 서로 모이려고 해도 거리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증 올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인이 봄은 왔는데 여전히 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봄이 오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봄이 아닌데 어떻게 봄이 만끽이 되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쇠풀무불,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금속 가공을 하잖아요. 쇠를 녹일 정도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마치 그 쇠풀무불 같은 생활이었다. 캄캄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소연하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힘이 붙이지 아니하는, 즉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더 고역을 시켜라. 그래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 시절이었습니다. 분명히 봄은 왔으되 도저히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암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 풀무불 같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가 바로 요맘때였어요. 춘래불사춘, 봄이 왔으되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우리에겐 봄이 없다, 빼앗긴 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따뜻한 봄 시즌이 되었습니다만 봄은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봄인 것 같지 않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과 내란, 로마 제국 식민지였잖아요. 내란, 전쟁, 기근, 메뚜기 떼, 전염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더더군다나 세금, 압제, 차별, 억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보내고 있던 캄캄한 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 눈에 보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던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줄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몰려가서 추종하고 호산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높이 메어 달린 나무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캄캄한 봄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봄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시절에,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그 캄캄한 어둠, 죽음, 절망을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기적 같아요, 그죠? 나가서 겨우내 앙상한 가지, 제가 무심결에 야, 선인장들 같다 그랬는데 나무 가지를 다 쳐가지고 제 눈엔 멀리서 보니까 마치 선인장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인장처럼 앙상하게 뼈대 같은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거기에 새순이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아요.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항상 봄이요. 그래서 빼앗긴 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겨울 같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 라는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늘 부활의 봄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심령을 잘 간직하고, 캄캄해 보이는 봄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방금 배경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빼앗긴 봄과 같은 시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어느 날 빽빽한 구름, 그건 하늘이 어두침침했다는 뜻이죠. 빽빽한 구름과 어두컴컴한 하늘 가운데 뚫고 나오는 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다. 그래서 오늘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다.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뚫고 나오는 불이셨다. 불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뜻하죠. 온기가 있고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인류 문화 문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모든 걸 불살르는 불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캄캄한 가운데 뚫고 나오는 불이다, 어둠을 밝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둠, 빽빽한 구름은 아무리 그걸 켜켜이 둘러싸도, 옛날 등화관제 하듯이 아무리 켜켜이 둘러싸도 반드시 뚫고 나오는, 새어나오는 불길, 희망의 불입니다. 동시에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와 관련된 10계명, 1, 2계명, 2계명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 가지지 않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처음에는 한 점이었는데 그게 빵 하면서 터져가지고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 그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의 이야기하는 태초, 시초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처음에 점은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처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드셨어요? 모든 것의 시원은 창조주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신앙 있는 사람이나 신앙 있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결국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지, 그분이 만드신 조각 피조물들을 뭐하러 섬깁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 그 옛날 기억을 상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온갖 이 땅의 동물 모양, 심지어 사람 모양까지도 일절 조각하고 만들어서 미혹에 빠져 그것을 섬기지 말라. 왜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굳이 섬기고 경배해야 될 마음이 든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를 경배해야죠. 미술관에 가보면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그림 한 점에 요즘 그림 한 점에 100만 불 단위를 넘어서 1000만 불 단위가 됐어요. 거의 유명한 그림은 1000만 불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작품,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그림이 비쌉니까? 그 그림을 만든 사람 때문에 비싼 겁니다.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에 수천만 불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탁월한 그림,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탁월한 솜씨다, 이 세상에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작품이다. 그런데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 그림이 수천만 불에, 아니 수백만 불에, 아니 수십만 불이라도, 수만 불이라도 팔리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 때문에 비싼 거죠. 이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고 섬겨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너희가 미혹에 빠져 마음이 부패해지면 피조물들, 그 조각난 것들을 섬기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합니까? 그렇게 조각나고 파편화된 그 피조물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그 너머에 계시는 조물주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불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호렙산에서 내가 스스로를 계시할 때 무엇을 보았느냐? 그때요, 산하고 빽빽한 구름, 어두침침한 하늘, 그 가운데 뚫고 나오는 불길밖에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날 있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존재, 분명히 계시니까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언약, 약속하시고, 그리고 돌판이 중요하다기보다 거기에 새겨진 말씀 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삼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 얘기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 너희가 혹여라도 이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에 빠지고,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 때로는 인간 제물을 내어놓아라, 신들이 노했다,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 하든 어쨌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다 소멸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소멸하는 불이시오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불이시다. 어떤 불인가? 사랑의 불길이다. 사랑의 불길이다. 제일 마지막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걸 신인동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인간의 감정을 막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 낮춰서 표현해 주신 말씀,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불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랑의 불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서두로 돌아옵니다. 출래불사춘, 따뜻한 봄인데 왠지 아직도 춥고 마음은 서늘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불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접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로 찾아오셨고 부활의 불꽃으로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불길, 부활의 불꽃으로 어두웠던 캄캄한 우리의 상황을 환하게 비추고, 또한 겨운에 움츠렸던 우리의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을 다 녹여서 다시 한번 새싹과 같이 돋우는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지경에는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움츠리고 얼어붙은 심령들은 녹이시고 한탄하고 우울하고 낙심 중에 있는 마음들을 희망과 소생의 불로 새롭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불길로 부활의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봄을 만끽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에도 늘 기도하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 스페인도 지금 사망자 수가 9,000명을 넘었던데,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만 합쳐도 2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1세기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 일대에 개성들을 하고 있고, 이 거리두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재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있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박명희 집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박명희 집사님 이름 집중적으로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원사님 심장 수술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지금 가려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주변에 특별히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도 생계가 막막한, 또 도움의 손길이 끊겨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소외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한 날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나머지 시간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쭉 기도하시고 각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세우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근심이 많습니다. 가만 하늘로 가지 아낀 분과 같은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천한 만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간증하는 귀한 입사님, 그래야 아버지 이 교회가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불꽃이 찬란하게 불타오르게 하시라. 불길이 찬란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는 가져가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소원합니다.